네, 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마지막 주 청소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마음으로부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실록이 짙어가는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사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쳐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이용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쁘게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에 지지 아니하시고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죽을 것만 같은 우리의 상황 중에서도 무거운 짐을 허덕이고 걸어가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귀한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결국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짐을 온전히 져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은혜로 거듭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에 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자꾸 보이는 고난, 보이는 어려움, 고통, 이 보이는 무게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빠져가는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길어지자 우리의 믿음도 약해짐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내는 지혜까지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10대 후반,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인생의 갈림길인 때, 이때 누구를 따라갈지 결정하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결정을 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마음껏 얻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꼭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방역 지침을 지키는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임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준 전도사입니다. 부상선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벌써 6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네. 되었네요. 금년의 절반이 지나갔네요. 네. 진짜 그렇네.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생각이 많아집니다. 목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 전해주시나요? 네, 깨어진 세상을, 이 세상이 깨어져 있잖아요. 죄악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해도 사랑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은 참 좋은 것인데 사랑을 해도 사랑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아픈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왜 그럴까? 사랑이 잘못돼서? 아니요. 인간이 잘못돼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은 깨어졌어요.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는 또 역시 사람이에요. 네. 근데 큰 사람이겠죠. 네. 네, 큰 사람. 큰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말씀과 사랑. 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큰 사람은 만들어져요. 근데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는데 특별히 오늘 핵심 본문은 21절이에요. 21절.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 쭉 읽고 21절만 다시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5절에서 22절 읽고 21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네, 2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네, 아멘. 네, 우리 전사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이 세상이 깨어졌는데 깨어진 증거가 뭐라고요?
막 범죄가 많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예, 범죄, 막 누구 왕따 시키고, 누구 살인이 많고, 전쟁이 많고, 물론 그것도 기회예요. 근데 이 세상에 깨어진 증거를 막 엄청난 범죄, 전쟁, 이런 거에서 찾아버리면 나한테 구원이 절실하지가 않아요. 구원이 정작 나한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살인 안 했거든. 나는 왕따 안 시켰거든. 그러면 왕따 시키고 뭐 나쁜 짓 하고 요런 놈들이 구원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구원이 나한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은 여전히 행복의 언저리에서만 돌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은 나한테 절실한 문제예요. 여러분, 대학 입시만 절실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나한테 엄청 절실한 문제야. 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사랑을 해도 그 사랑 때문에 가슴도 설레고 좋지만 또 좀만 지나면 사랑 때문에 고통스럽거든요. 우리 부모님 되게 사랑하잖아. 네. 근데 부모님하고 마냥 좋아요?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해. 나 부모님 사랑하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나 사랑해. 맞잖아요.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들어. 이건 왜 그럴까?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때 구원은 나한테 절실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싶다.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싶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큰 사람은 또 작은 사람이에요. 이게 뭔 말일까? 큰 사람은 큰 사람인데 또 작은 사람이다. 성경 말씀에 있거든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너게 큰 일을 맡기겠다. 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일을 맡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만약 대통령 후보, 내년에 대통령 뽑을 때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이 대통령 후보 중에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주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데 자기 부인 날마다 두드러 패. 그러면 찍을래요, 여러분? 아니요. 그게 밝혀졌어. 저 사람은 능력도 있고 되게 아주 1등으로 당선될 만한 유력한 사람인데 이번에 밝혀졌어. 자기 부인을 날마다 두드러 패. 그러면 찍을래요? 아니요. 안 찍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도 안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그래. 저 사람 부인 날마다 두드러 팬데, 야, 부인 두드러 패는 거하고 나라 대통령 하는 거하고는 별도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 야, 부인 두드러 패는 놈이면 뭐 안 봐도 뻔하다 하고 대통령 절대 안 뽑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네, 즉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작은 사람인데, 그러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데요. 즉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작은 사람이면서 또 큰 사람이 돼요. 사람은 작아요. 근데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말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어리석은 사람만이 특별해지려고 한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만이 특별해지려고 한다.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만이 특별해지려고 해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특별한 사람 많죠? 막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 또 엄청난 공적을 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냥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네. 우리 길거리 지나가도 아무도 몰라주잖아. 그쵸. 우리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자,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자, 여러분이 만일 우리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서 이제 어느 날부터 그냥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 네. 아침에 행복하게 일어나요. 웃으면서 일어나.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잘 주무셨어요? 하면 엄마 아빠도 아이고 우리 딸 잘 잤냐 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포옹도 하고 그리고 그 행복을 누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아침밥을 먹여요. 그리고 아침밥을 먹으면서 서로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많이 웃고 다정하게 서로 쳐다보고 너무 좋겠죠. 네. 예. 아, 나 이런 건 아니야. 나는 새벽부터 엄청난 일을 할 거야. 막 나라를 살리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 여러분,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행복하게 일하고 저녁에 와서 또 가족들하고 즐겁게 얘기하고 산책도 같이 가면서 꽃도 보고 또 호떡도 가끔씩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고 아, 정말 너무 행복해. 이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독재 정권을 타도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진짜 인간이 원하는 건 뭐예요? 행복한. 소소하지만 행복한 걸 원하죠. 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신문에 나오나요? 아니요, 전혀. 예, 노영준 전사님이 아침에 행복하게 일어났대요. 그리고 된장찌개를 가족들하고 함께 엄마 아빠하고 즐겁게 먹고 서로 웃으면서 밥 먹는 시간 동안 10번 웃었대요. 전혀. 이런 거 신문에 나와요? 아니요. 9시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인간은 특별한 걸 원하거든요. 근데 진짜 인간이 원하는 건 뭐냐? 이런 삶이에요. 이렇게 잔잔하게 행복한 삶.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은 사람만이 신문에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걸 기대해요. 어리석은 사람만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영역이에요. 즉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은 야, 너 이렇게 해서 특별한 사람 돼야지. 근데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이미 특별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특별해. 네 삶은 이미 특별해.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평범함은 이미 엄청난 특별함이다. 지금 북한 우리 동포들은 북한 동포, 북한 어린이들은 많이 굶주리고 있죠. 네. 북한 어린이들 또는 그 어린이들을 둔 북한의 부모들이 소망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북한에 밥도 못 먹고 굶주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소망하는 게 있다면 밥 잘 먹고 밥 세 끼 잘 먹고 건강. 굶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흩어지지 않고 이거예요. 네. 그냥 밥 세 끼만 잘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목사님도 어릴 때 목사님 어머니가 기도한 건 딱 세 가지였어요. 밥 안 굶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애기들 대학까지 좀 보낼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거 이미 다 이루어졌거든요. 자, 북한 친구들이 소망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그걸 이미 다 이뤘어요. 즉 우리의 평범함은 우리가 밥 세 끼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에 세 끼 안 먹죠. 다이어트 한다고.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먹어요. 맞아요. 단식하고. 예, 이런 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생각하는 건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특별함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꼭 배고픈 것만이 아니에요. 70세, 80세 된 어르신들은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여러분들 보면 무슨 생각 날까요? 아이고 언제 큰일 나냐 깝깝하다 이럴까요? 아니요. 우리 70세, 8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저 때가 좋을 때요. 좋을 때다. 니들이 최고 좋을 때야 이래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젊음 이런 것들은요. 우리 어른들한테는 엄청난 특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이거 다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런 평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엄청난 특별함이에요. 네. 여러분 지구 현재까지 우주에 생명이 있는 건 지구밖에 없어요. 지구는 그거 자체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전 우주적으로 볼 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함 중에서도 특별함이에요. 이건 0.000000001%밖에 안 돼.
우리는 이미 전 우주적으로 보면 너무나 엄청난 특별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북한 친구들, 우리 애기들 보면 얘들은 볼 때 우리는 진짜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특별해요. 우리는 너무나 특별해요, 이미.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더 특별해지려고, 더 엄청난 일을 하려고, 더 특별해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죠. 그럼 종교는 신앙은 뭘 가르쳐 주냐? 너는 이미 특별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너의 주변에는, 너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특별해져야지, 더 높아져야지, 더 1등 나야지 라고 하는 굶주림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특별해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이미 특별합니다. 우리는 이미 특별합니다. 예. 그걸 알게 해주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은 행복이 아니라 다른 눈을 주세요. 하나님, 나 공부 1등도 못 나고 몸매도 장난이 아니고, 옛날에 장난이 아닌 게 그냥 장난이 아니고 옛날에는 엄마 아빠는 내가 제일 이쁘다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이제 진실을 알아. 내가 그렇게 이쁘지 않아.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큰 소망이 생겨요. 더 큰 특별함을 얻고자 해요. 그러나 하나님, 더 많은 행복이 아니라 다른 눈을 주세요. 이 다른 눈이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어서 행복을 누릴 게 아니에요. 눈을 바꾸는 거예요. 눈을.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옛날에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병들었어. 왕도 병이 듭니다. 병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아직 다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을 아직 완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더 살게 해달라고, 내게 건강을 좀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즉 하나님의 뜻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17절에도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은 내게 다른 평안을 주려고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까요? 네. 낫게 해주세요. 근데 뭘 통해서? 21절이 아까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자, 2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왕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하나 붙여가지고요,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아픈 데 붙이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흔한 식물이에요. 가장 흔한 식물. 네. 그러니까 이전에 발라봤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바르면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무화과를 발라야 낫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흔한 거. 즉, 왕이 아팠는데, 왕이 아프면 우리는 주로 불로초 구하려고 하죠. 네. 네, 불로초 구하려고. 제주도 서귀포. 왜 서귀포냐면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자기 신하를 보냈어요. 제주도까지.
그래가지고 제주도까지 왔다가 제주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영지버섯 같은 거 구해가지고 다시 서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서귀포예요. 네. 그걸 정방폭포 바위에다 적어놨거든. 그래서 서귀포거든요. 근데 진시황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나보다 더 짧게 살았어요. 네.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불로초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야. 가장 흔한 그런 불로초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히스기야 왕이시여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냥 무화과 나무 열매 바르세요. 히스기야 왕은 그 흔하디 흔한 건데요. 네, 흔하디 흔한 거예요. 그거 바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흔하디 흔한 걸 통해서 왕이 났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뭘 얻어야 되죠? 1등 나야 돼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냥 많이 웃으면 돼. 그거 흔하디 흔한 건데요. 그걸로 낫는 거예요.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어. 그 흔하디 흔한 건데요. 그걸로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화과 나무거든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이거 흔하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하나를 먹을 때도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먹으시기 바래요. 흔하디 흔한 것. 포도 먹을 때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실 거예요. 즉 평범한 것이 우리를 낫게 해줘요. 그래서 자,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평범한 것들을 특별하게 보는 사람. 평범한 속에서 특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네,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리고 잊지 않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 소망합니다. 고등부 친구들 서로 1등 나야 행복하다고 여길 거예요. 1등은 몇 명이죠? 한 명. 100명이 있다면 1등은 한 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1등만 행복하게 만들면 99명이 불행하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요? 100명 중에 99명 불행한 거. 그것을 지옥이라고 해요. 아, 네. 1등 나야 행복해. 그건 내 삶의 여러 곳을 지옥으로 만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똑같은 세상인데 천국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행복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기 소망합니다. 네, 우리 전사님 기도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에게 이미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딸이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죄로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그러면 또 7월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잠시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친구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지 않는 가운데, 따르는 가운데 그 정부가 인정한 한도 내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우리 담임선생님도, 우리 교회학교 담임선생님, 교회학교 교사도 선정이 되고요.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 보았으면 좋겠는데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옵고, 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가는 대로 우리 한도 내에서, 정부가 인정한 한도 내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친교도 나누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